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1월 14일 날 군대를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이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줘야 되겠다. 저랑 아내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그러나 군대에 있었어도 예배 꼭 드려야 돼. 그리고 그 군인들은 특별한 저축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축하면 아빠가 용돈 줄게.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천만 원 정도 제대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걔가 벌써 다 계산했나 봐요. 3천만 원은 안 되고 2천만 원 정도 뭐 얼마 이렇게 된대요. 전역하면. 제가 그 얘기를 자기가 아니까 얘기를 했죠. 거나 꼭 11조는 떼야 돼. 근데 우리 아들을 아시는 분들은 얼굴이 그 반응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냥 웃음이 없고 반응이 없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아니 뭐 그런 느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좋고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우리 아들이 알면 아빠 당연하지요 라고 이야기할.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것 이상으로 보존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한 번에 날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모을 때 너무 절약해서 모으지만 그 돈이 모았던 게 한 번에 훅 날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돌봐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시예요.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이 시는 답관체라고 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의 알렙, 베트, 까멜 이렇게 하면서 그 첫 단어로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어수선해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문맥을 단어를 맞추려고 하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 모든 언어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는 광야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떼고서는 그들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침반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돼요. 광야,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셨던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몇 분을 못 걷는데요, 막 미칠 것 같이 한증막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광야는 우리의 삶과 동일하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언제 이게 끝나는가 알 수 없는 이 적막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첫 번째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혼란함은 다시금 명료한 것을 가르쳐줘요.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되는 기업들도 흔들려요. 영원할 것 같고, 이 주식만 있으면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흔들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진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시간을 광야 훈련을 시키셨을까? 뼛속 깊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가운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실 물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기 새가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먹을 것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목회자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은 핸드백 방이 있대요. 어느 분이 핸드백 방에 핸드백이 이렇게 한쪽 벽면에다 핸드백이래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것들만 꽉 차 있대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저 많은 것 중에 나는 하나도 없네. 근데 진짜 행복은 가득 차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더 행복해. 쇼핑백을 들고 다녀도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러러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정말 광야 같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미얀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죠. 시리아도 그렇죠.
지뢰밭 같아요. 어디를 가야 안전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 깔려 있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늘 이 시편을 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단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4절, 5절 보면 도를 진리로 교훈하소서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을 수 있었던 방법은 불,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알 수 없는 것이 광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생각의 틀을 바꿔요. 잘 되다가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건강하다가도 아플 때도 있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사막 같은 곳에 길을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하게 사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에 대한 회의 같은 것.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질병도 좋은 거예요. 고난도 좋은 거였고요.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였더라고요. 왜 그때는
정말 불평 많이 했어요. 아유, 하나님.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얼마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만 열어주시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너무너무 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복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믿음이에요. 지금 고난의 때를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 광야를 걷고 정말 고단 가운데 있지만 그 땅을 상속해 줄 거라는 믿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좋은 길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지나본 다음에는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이런 힘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애굽에 있는 우상에 쩔어있던 이들이에요. 그냥 애굽의 신들처럼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물만 드리고 그냥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경험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알게 됐어요. 40년의 시간이 그냥 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열과 행을 망쳐서 전진하는 거잖아요. 짐을 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술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무기를 만들고 전투하는 연습을 해야 세상 가운데 이기는 거잖아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들이 하나님이 짜주신 그 진법대로 전진하고 행진하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40년 동안 허비하게 하세요?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약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우리 점 보는 집들이나 그런 집들 보면 선거철일만 되면 대박이 난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대요. 우리 한보그룹 우리 정태수 회장이 왜 제철소냐 뜬금없잖아요. 저는 되게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왜 철강이야 한보그룹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독실한 토속신앙으로 뭉친 분이라 한번 점을 봤는데 철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제철소를 짓고, 왜 똑똑한 사람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탁월한 걸 알려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아버지가 왕감이 없을까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 자기 형들은 다 될 것 같지만 너 다윗 너는 양이나 쳐. 아버지가 볼 때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탁월한 믿음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도 광야 가운데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걸 드리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거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가면 저는 쭈삣쭈삣했어요. 진짜 가도 되나? 걱정도 되고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지나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내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좋고 가장 빠르고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꽉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25년도는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또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